2022년이 가고 2023년을 맞이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시계를 보니까요,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올 한 해가 이제 10분 뒤면 또 새해가 시작됩니다. 우리 2023년에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와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한 해를 마감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날인데요. 한 해를 마감하는 일은 한 해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은 또 새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 마음에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십니까? 한 해를 마감하시면서 혹시 후회되거나 또 원망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후회되거나 원망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요,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사람은 늘 후회하면서 산다는 거죠. 사람이 후회 없이 산다면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실수도 하고 또 잘못도 하고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후회하고 또 원망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랬으면 좋았을 걸, 저랬으면 좋았을 걸, 하지 말 걸, 할 걸, 괜히 말했나, 말하지 말 걸, 말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후회도 생기는데, 아쉬움과 후회, 원망 이런 것에 갇혀 있으면 한 해를 잘 마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혹시 내가 원망하거나 마음에 아쉬움이 너무 크거나 또 회개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거나 여러 가지 마음에 착잡한 일이 있으면 그 마음을 다 떨쳐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2023년을 시작하지 마시고 이 송구영신 예배에서 그것을 다 떨쳐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후회와 원망도요, 일종의 습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하고 원망하는 습관이 붙어 있는 사람은 자꾸만 그 후회와 원망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후회와 원망을 안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 선하신 하나님이시라,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살면서 크게 잘못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게 용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원망하는 일이 있거든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자꾸 원망하는데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게 내 마음을 정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누구 탓, 남 탓, 또 자기 자신을 탓하는 사람도 어쩌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탓하는 것도요,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범죄했구나, 내가 알면서도 그랬구나, 내가 몰라서 그랬구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회와 원망을 자꾸 하면요, 행복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지 자꾸 넘어져서 원망하고 후회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녀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후회와 원망을 여러분 꼭 떨쳐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회와 원망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떨쳐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그걸 어떻게 떨쳐낼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할 수 있을까, 그것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주부의 좋은 결말, 좋은 시작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도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회와 원망을 벗어나려면 무엇을 해야 하냐면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감사를 찾으면 후회와 원망이 떨쳐집니다. 후회와 원망을 계속하고 있으면 한 해를 잘 마감할 수가 없고요, 감사를 찾으면 한 해를 잘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시작하는 방법은요, 감사하는 겁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모든 일을 마칠 때마다 감사함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나는 별로 감사거리가 없습니다. 감사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한 해 동안 주셨는지 크게 별다르게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그러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몸도 지치고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또 노쇠해지고 아픈 것만 자꾸 생겨나고 자녀들은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무슨 은혜를 주셨습니까? 나도 좀 감사거리가 좀 많았으면 더 좋았겠는데,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한 해를 잘 살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얻어서 2022년을 살았습니다.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얻은 것은요, 1년이라고 하는 삶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얻고 싶어도 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가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1년을 살았습니다. 1년을 선물로 받아서 그것을 잘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년을 내가 살아서 이 마지막 날까지 잘 완주를 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별로 없어서 감사거리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받은 게 조금이라도 있을 겁니다. 생각해 보면 남하고 비교해서 그것이 작다 뿐이지 실상은 내가 받은 겁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 건강하지 못한 것, 남보다 조금 건강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남하고 비교하면 그렇지만, 그러나 내가 생명을 얻어서 살아있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을 1년 동안 생각해 보니까 1년 전보다 더 아파요. 그렇지만 내가 1년 동안 생명을 얻어서 이 마지막 날까지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받은 겁니다. 살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녀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른 자녀는 학업도 잘하고 또 취업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애도 잘 낳고 모든 게 보니까 좋은 거예요. 돈도 잘 벌고. 근데 내 자녀를 보니까 또 앞이 캄캄한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남의 자녀하고 비교해 보면은 아쉽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어떤 분은요, 자녀를 그렇게 낳고 싶은데 낳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하고 비교하면 내 자녀가 부족해 보이는데, 또 다른 어떤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그는 아예 자녀를 갖지도 못했구나,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누리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남하고 자꾸 비교해 보면 감사는 줄어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나 작은 것에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이 나에게 감사거리가 됩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재정적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한 해를 사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내가 한 해 동안 재정이 더 축났구나, 내 재정이 더 부족해졌구나, 통장 잔고가 줄었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먹고 살았습니다. 내가 옷을 벗고 살았습니까? 내가 맨발로 살았습니까?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겁니다. 비록 남하고 비교해 보면 재정적으로 조금 위축이 됐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나도 받아서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누리는 것으로 기뻐하고 그걸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부족한 가운데서도 감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통장 잔고가 늘어날 때만 감사해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때만 감사합니다. 자녀가 잘 될 때만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부족함이 생겨도 거기서 감사하는 겁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내가 1년 동안 살면서 맛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작은 것에 감사하셨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비천한 사람들, 배가 고파서 끼니 하나를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불쌍해 보여서 그들에게 한 끼의 식사를 주고 싶으셨어요. 근데 예수님 제자 빌립이 그럽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럽니다. 근데 그때 한 아이가 나타납니다. 한 소년이 나타나서 내놓은 것이 5병이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죠.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여기셨냐면, 이거면 된다, 이건 너무 귀한 거다, 그렇게 하시고 그걸 손을 높이 드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것으로 감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떡 5개로 감사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로 감사했습니다. 그거는 거기에 모여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비한다면 아무 가치 없는 것이라, 그거는 그냥 내다버려도 티도 안 나는 것이고 너무 부족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걸 가지고 축사하셨다, 감사하셨다, 하나님 앞에 들어서 감사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많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요, 작은 것이지만 그것으로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복을 더하셨습니다. 그 작은 것이 복을 받아서 감사함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가 많을 때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궁핍할 때, 비천할 때, 부족할 때, 내 성에 안 찰 때,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너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될 때 오히려 그것을 감사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바꿀 때 풍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면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많이 가지고도 감사를 안 하면 풍성한 삶이 없습니다. 많다고 풍성한 게 아닙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그 삶이 풍성해집니다. 감사는요, 감사의 눈을 뜨면 보이고요, 감사의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맹인입니다. 맹인. 살기는 살되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지, 자기 삶이 어떠한지를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면서 이 시편 기자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아주 비밀스러운 말씀입니다. 문을 열 때요, 감사함으로 열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이제 시작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꼭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감사함으로 새해의 문을 열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2022년 어떤 감사가 있으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우리 옥포 중앙교회에 이렇게 오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병치레 안 하고 잘 자라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3번 병치레 할 거 1번만 해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게 있어도요, 한 번도 먹고 싶은 거를 못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늘 먹고 싶은 걸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옷을 입고 싶을 때 언제든지 꺼내서 따뜻하게 다 입을 수가 있습니다. 거제에 오니까 너무 좋은 게 겨울이 덜 추워서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 윗지방 사람들은 체감온도 영하 15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거제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다 보고 싶은 사람들, 윗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차 타고 수시간을 가야 됩니다. 우리는요, 걸어가면 바다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거제는 갈 데도 많습니다. 좋은 카페도 있고 관광지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인정이 많습니까? 또 회는 얼마나 맛있습니까? 여러분, 거제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 줄 모릅니다. 저는 또 감사한 게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얼마나 고마운 줄 모릅니다. 전학을 왔잖아요. 그 내심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학교에 가서 그 아이들이 외지에서 왔다고 조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못 살게 굴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가기 바쁩니다. 학교 가고 싶어가지고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갔다 돌아오면 친구 아무개가 자기한테 뭐 무슨 이야기를 했고 뭐 하고 놀았고 친구한테 무슨 일이 있었고 누구는 안 왔고 선생님이 어땠고 아주 시시콜콜한 이야기, 학교 급식이 무슨 반찬 나왔다는 이야기.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학교 가서 즐거웠구나, 힘들지 않았구나, 그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게 다 감사거리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부족한 거, 내가 힘든 거, 거기에만 계속 초점을 두고서 거기에 매이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또 줄어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감사거리를 많이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경쟁을 해야 됩니다. 경쟁. 세상 사람들은 돈 모으는데 경쟁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어떻게 하면 승진을 잘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경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경쟁을 해야 돼요. 영적인 경쟁은 뭐냐면
감사하는데 경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경쟁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시작할 수 있을까? 그것은요,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것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문을 열 때 감사함으로 열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모든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만능 열쇠예요. 그래서 일을 마칠 때에도 감사함으로 마치지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문을 열 때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출하시고 집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 현관문을 여시면서 감사하면서 여세요. 현관문을 열면서 나한테 이렇게 돌아오는 집이 있구나, 나를 반겨주는 가족이 있구나, 그 문을 열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문을 열면서 감사와 찬송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실 때도요, 회사 문, 일터의 문을 여시면서도 감사함으로 그 일터에 들어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 문을 열면서 마음의 불평과 불만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이 회사를 또 왔구나, 내가 언제 이 회사를 그만둘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그 일터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문을 열 때 어떤 문이든지 감사함으로 여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도 행복하고 일터도 훨씬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도요 다 문이 있습니다. 사람도 각자 다 나름의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이 문을 활짝 엽니다. 이 문을 잘 여시는 분은 마음이 따뜻한 분이세요. 그런 분은 문을 잘 엽니다. 어떤 분은 찬바람 들어올까봐 걱정되듯이 문을 꼭 걸어놓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의 문을 잘 여는 분이나 열지 않는 분이나 똑같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분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사람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사람 마음의 문이 열리고요, 대인관계도 잘 되고요, 그 사람 관계가 원만해집니다. 감사를 잘 하시는 분은 주변에 사람들이 붙어요. 관계가 원만해집니다. 감사가 없는 분은 자연적으로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데, 그런 분에게는 사업도 어렵고 사람도 붙지 않습니다. 일이 잘 안 돼요. 가족들도 옆에서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감사를 잘하면 모든 원망과 불평을 다 잠재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번 감사하는 사람은요 아무런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 행복하고, 10번 감사하는 사람은 한 번 감사하는 사람보다 행복하고, 100번 감사하는 사람은 10번 감사하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2023년을 시작하시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시작하시고, 원망과 불평과 아쉬움과 후회는 감사로 다 덮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